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고 우리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가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와서 많은 폭우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곳에서도 또 경남 산청 지역에 굉장한 이제 폭우 피해를 얻어서 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열심히 정말 교회 봉사도 하는데 나는 열심히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그게 또 원망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우리가 정말 갑자기 고난이 오게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절망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아프면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친어머니가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마 덕전교회에서 저희 두 분의 어머니 장례식 할 때 두 번 다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선교사님 왜 어머니 지난번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또 몇 년에 또 돌아가셨다고 하지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친어머니가 제가 선교사 나가시는 거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와 4살 때 헤어졌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경기도 이천에서 아주 쌀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집에는 4명의 일하시는 옛날에 머슴이라고 했죠. 머슴이 4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맏딸이셨고 옛날에 옷을 양장점에서 맞춰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이천 옆에 있는 여주의 여주 농고라고 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인물이 굉장히 훤하시고 눈도 되게 크시고 굉장히 미남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이 그 성격도 안 맞고 또 두 분 다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후에 헤어지셨고 저는 어느 날 제가 부잣집 또 외아들에서 제 신분이 부잣집 외아들이고 1의 독자였는데 갑자기 가난한 집 큰아들이 됐습니다. 제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제 밑에 이복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신분이 갑자기 부잣집 외아들에서 가난한 집 큰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제 날짜에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어머니가 제 날짜에 안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학비 낼 때마다 이렇게 그 학교 사무실에 불려가서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그 등록금을 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다 내주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저희 친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8년 만에. 그래서 친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친구분하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는 어렴풋이 어머니 친구분이 제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울고 계신 분이 제 친어머니셨습니다. 친어머니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18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너무 싫어하시고 너무 실망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혼자 살고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내가 집을 사서 이렇게 나중에 너가 돌아오면 같이 살려고 했는데 왜 선교사로 나가느냐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하셔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7년 동안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안 보시고 제 아내도 안 보시고 저희 아이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선교사로 나가시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저희 집에는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외갓집에는. 근데 제가 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치고 저희 외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 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마을 중심에 아주 중요한 지역의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그 어머니 동생분 중에 외숙모님이 동생분의 부인 되신 외숙모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권사님이 있는지. 권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그 교회가 저희 어머니 집안에서 땅을 기증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50년이 됐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한 4분 중에 2분이 저희 어머니 집안의 종신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해하시고 우리 집안에도 선교사가 났구나라고 너무 감사하시고, 요즘은 그 교회가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적은 재정이만 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들만 생길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이 또 우리에게는 또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들은 하나님 왜 이 민족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까? 라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군부의 독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독재 통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비상계엄령 상황이고 저녁에 어두우면 밖에를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군대로 계속 강제 징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한 35세까지 젊은이들이 군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강제로 징집돼서 전쟁터로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요즘 미얀마를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친구들은 유학을 가고 돈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또 취업 비자를 못 받은 친구들은 불법으로 이제 옆에 태국이나 이런 나라로 넘어가서 난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환한 불에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요즘 미얀마는 전기가 하루에 8시간 들어옵니다. 8시간. 어쩔 때는 5시간도 들어오고 어쩔 때는 4시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아마 상상해 보시면 불도 안 켜지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마이크도 안 되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데 또 지진이 이번에 났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지진이 나는 지역이 아닌데 이번에 났던 지진이 100년 만에 난 지진이라고 합니다. 100년 만에 7.5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 지역에 발생을 했고,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군부의 그런 억압 가운데 또 열악한 그런 사회 인프라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지진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서 돌아가신 분이 한 5천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천 분. 그 실종자까지 포함해 한 10,000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는 모든 도로, 교량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이제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파괴가 됐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임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이제 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고 그 지역은 1000m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랭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큰 그 호수가 있는데 그 인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인따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수상가옥을 짓고 살아갑니다. 인따족. 근데 그 인내 호수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평상시에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지진이 났던 시간에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물이 휘청하면서 수상가옥이 무너지고 고압선이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전돼서 죽었습니다. 한 5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전돼서 죽고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이제 한국에 나오진 않았지만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를 보면서 정말 그 땅에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도 좋은 일이 너무 없고 계속 힘든 일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참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만 생기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얀마는 희망이 없고 미얀마는 절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희망은 뭐냐면 그 땅은 추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앞에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방콕에 가신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물가도 싸고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태국 선교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인데 태국은 사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의 무덤 같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K-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만나면 K-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물건, 어떤 쌀을 나누고 뭔가를 나눈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 불신자들도 교회로 막 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주는 쌀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그들 마음은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추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추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기에, 추수할 시기에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진이 나고 나서, 지진이 났던,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만달레이라고 하는 지역 옆에 사가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잉 지역에 이제 지진의 근원지인데, 그 지역에 지진이 나고 한 3일 뒤에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들 외에 불신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왜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했더니 그 지역에 이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캠핑카에 들어가는 파워뱅크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 지붕에 그 태양광 패널이 한 몇 장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기가 다 끊기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거기 가서 휴대폰도 충전하고, 또 아이들은 선풍기 바람도 쐬고, 그러려고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미얀마 교회에 그런 이제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느 마을에 있는 교회에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 가장 중요한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저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막 옵니다. 휴대폰도 충전하고, 아이들이 선풍기 바람 쐬면서 공부도 하고, 밤에 숙제도 하려고 막 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또 교회와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협력하는 교회에 이제 예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느 협력하는 교회에서 후원받은 것과 저희가 있는 재정들을 합쳐서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협력하는 교회는 굉장히 안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정말 그 주변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성도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한 교회에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갑니다. 300이 재정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그 파워뱅크 배터리를 사고, 100만 원 정도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이 안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서 현지인들을 데려오지 않아도 현지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뭔가 도움을 받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와서 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그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은, 요즘 미얀마는 너무 희망이 없다 보니까 아빠들이 자포자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먹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엄마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지만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은 그 아이 부모님의 교회 나오는 조건입니다. 또 그 아이가 교회 나오는 조건이고,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면 저희가 그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3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면 3만 원이라는 재정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서울에서 3만 원이면 두 사람이 밥 먹고 커피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3만 원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미얀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 아이에게 이제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줬는데 3만 원 가지고 교복 2벌을 샀습니다. 아니, 1,000원 가지고 교복 2벌을 샀습니다. 교복 한 벌에 5,000원입니다. 10,000원 가지고 교복 2벌 사고, 가방 5,000원 주고 사고, 비옷 10,000원 주고 사고, 또 노트 5,000원 주고 사고, 3만 원으로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아직까지는 또 돈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새싹 같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사실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교육이.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고 교회에 잘 나오고, 부모들이 교회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들이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들이 정말 미얀마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명의 아이들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10명의 아이들로 좀 넓혀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본인도 이 사역관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울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돕는 아이 중에는 미래 비전이 이제 그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 있고,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사는데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한 6만 원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새 자전거는 아니고 중고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자전거를 사주고, 그리고 자전거를 사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30분 동안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미얀마는 지금 이제 국제사회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너무 답답하지만 사람들의 살아간 일상들이 힘들고 선교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집집마다 파워뱅크가 있지만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에어컨 틀어주고 엄마 아빠는 선풍기 바람으로 40도의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운데 갖는 비전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태국 사람들이나 미얀마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지금 정말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 땅이 추수할 땅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 생활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때론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제가 그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제 출국 심사를 받는데 갑자기 제 앞에 바리케이트를 딱 치는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여권을 보니까 이상한 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어떤 걸 공항의 모니터에 제 그동안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라는 것이 드러나서 갑자기 제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더니 모든 사람들을 딴 쪽으로 옮기고 저를 2시간 동안 신문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신문을 하고 출국 금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출국 금지 받는 분이 한국에도 많은데 제가 인도에서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보다 한 달 전에 한국을 가다가 또 제 아내도 이제 우리 막내를 안고 있었는데 안은 상태에서 1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내는 추방을 시켰습니다. 공항에서 머그샷을 찍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출국 금지 당하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인도의 정보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한 3개월 있다가 인도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은 갑자기 제가 저와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정말 제가 그동안 이제 연약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추방이라는 그런 아픔들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미얀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고 제가 조금 더 선교사로서 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추방이 정말 힘들었지만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추방에 당하면 굉장히 멋있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추방 당하면 한국에 오면 성도들이 막 박수 쳐주고 가족들이 너 열심히 쓰고 있구나, 그래서 추방 당했구나 박수 쳐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추방 당하고 한국 오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고 저는 추방을 당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한국에 와서도 한 6개월 정도의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잘 자지를 못했고 또 공황장애도 생겼고 사무실에 가면 제가 조사받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연약함들이 저의 부족한 신앙들이 굉장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의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회복되는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저희 나라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이고, 제가 미얀마 한국에 와서 한 185개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모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 한 600명의 리더급 되는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이 어려우면 선교사들도 어렵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 지역 가운데 185개 지역 가운데 선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은, 미얀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그 땅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은 추수의 땅이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달라고, 또 그들이 정말 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좀 주님께서 또 그들 공급해 주시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